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단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며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해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순종해야 할 말씀과 무시해도 되는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을 지혜로 알고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신령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가 살아가는 모양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돌아서서 율법을 행하는 등 사도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바울은 현재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한 형제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을 여전히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혈육, 즉 친형제 자매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 형제 자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참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한 형제된 형제 자매에 대한 생각도 같아야 합니다. 누구도 혈육의 형제 자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보혈로 인해 맺어진 형제 자매들 역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당연한 본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이 내게 상처를 조금 줬다고 해서 그를 다시 상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넘어진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모든 걸 수긍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여 자신의 옛사람을 다스려 지켜 혈기에 대한 온전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를 바로잡은 후에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넘어진 형제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온전히 지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짐을 지고 나보다 부족한 나의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을 당연한 나의 본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 자랑하여 칭찬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공정한 상급은 오로지 공정한 재판관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짐을 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보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고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라 하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나 자신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짐을 온전히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기초로 할 때 신령한 자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령함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들었다거나 병을 고쳐주는 은사를 행한다거나 누구에게나 예언을 해주며 신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함이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의 마음, 즉 성령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넘어진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음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입장,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온유한 자, 신령한 자로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도 형제를 단련하시는 데 쓰임받고 있음도 분명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단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하는 짐을 온전하게 지는 것이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짐을 지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인 신령한 사람 바울 사도께서 형제라고 부른 이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변명이나 핑계로 합리화함으로 형제나 이웃에게 떠넘겨 형제나 이웃이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그가 힘겨워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길이며 신령한 자의 삶입니다. 신령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여 은혜를 늘 풍성히 받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